마침내 우리는 로마서를 따라 시작했던 우리의 여정인 복음 이해하기 시리즈 그 마지막 메시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시작하며 우선 그 몇 달간 지난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며 함께 묵상했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긴 편지의 문을 열었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책 한 권을 읽을 때 혹은 쓰여진 어떤 문서를 읽는 모든 순간에 중요한 것은 그 문서의 내용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서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전체는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리즈를 복음 이해하기로 불렀던 거고요. 바울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역시 그들의 기록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의 이와 같은 가르침은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읽고 공부할 때 가져야 할 관심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구약의 예언서를 다룰 때 그 전체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 그 열쇠는 무엇이냐면 거기서 복음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예언서들 안에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그들의 기록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신 내용은 다름 아닌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건 바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메시지의 중심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프로그램의 중심이시고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께로 맞춰지게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진리죠. 로마서 1장 서두의 진술을 기반으로 하여 저는 우리가 이 복음 이야기 시리즈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로마서를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세 가지 근본적인 핵심 진리를 이 아침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요,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지식은 참 중요하죠. 두 번째,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져다 주신 새로운 생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친밀한 관계가 핵심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생명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새로운 생명은 더불어 살아가는 교제 안에서 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진리부터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우리는 로마서 시리즈의 마지막을 사랑으로 빚진 진리라는 부제목하에 두 메시지로 마치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첫 번째 메시지를 나누었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리다. 결국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단순히 고대 사람들이 기록한
종교 서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성경은요, 인간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이 말이 성경이 역사책이다라는 그러한 단어는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물론 그보다 더욱 풍요하고 또 풍성한 의미와 심오한 깊이가 있는 기록이죠. 하지만 우리의 지적인 기능과 무엇인가를 논리적으로 알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성을 통하여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강력한 증거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역사죠. 우리는 모두 한두 번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이 처한 상황이 발생한 장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지를 의아해 봤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성경 공부를 하며 사실 그 많은 정보들을 다 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수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임재와 역사가 인간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 가운데 실제적으로 벌어진 역사적 사건들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기 이러한 사실에 대한 좋은 예가 되는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21절부터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과 우상 섬기는 자들의 허무와 무의미함을 전달하실 때에, 또 말씀하실 때에 그분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시죠.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소송을 걸어보라. 야곱의 왕이 말씀하신다. 증거를 내놓아 보라. 너희의 우상들을 데려와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하게 해보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게 해보라. 우리가 그것을 듣고 고려해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게 해보라.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게 해보라. 장차 될 일을 말해서 너희가 신들임을 우리로 알게 해보라. 좋은 일이 생기게 하든 나쁜 일이 생기게 하든 어떻게 좀 해보라. 그러면 우리가 불안해지든지 두려움에 빠지든지 할 텐데. 오직 참 하나님께서만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아시죠. 우상들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역사에 대한 정확한 예언과 통찰, 그 전후의 전부를 낱낱이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함으로써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역사는 인간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아주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다른 종교들이요, 그들의 종교 서적에 구체적인 인명이나 지명, 그리고 그들과 연관되어 벌어졌던 실제적인 역사 상황을 자세하고 또 충분하게 언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그 종교들이 인간 역사 속에서 벌어진 실제의 사건들이 아니거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된 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매우 구체적인 실제 역사 정보를 가지고 거짓된 이야기를 만들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실제 역사의 현장에서 등장했던 구체적인 내용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자신의 메시지가 참되고 정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우리는 의학자였던 누가가 전달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읽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 기록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제 자신도 그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해 당신을 위해 순서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전에 배우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이시죠? 누가는 종교에 미쳤던 열성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학을 공부하고요, 실행한 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탐구 정신의 관찰자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성경에 관한 그리고 성경이 주장하는 바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더 많이 아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한 사교 집단이나 이단에 쉽게 빠지는 분들, 그리고 수년간 교회 생활 이후에도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영적 성장이 지나치게 더딘 분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기독교 신앙의 진리성에 관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정보 수집 및 이해의 노력을 위한 탐구와 조사의 마음 자세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짧게 얘기하자면은 진리에 대한 지성적 추구가 없다는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성적인 능력을 통하여 그분이 하시는 주장을 알기 원하신다고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모든 이면에는요, 선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인도하시지만 그건 하나님의 역할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제 개인의 경험상 예수님과 그분의 주장, 그분의 역사성, 그리고 성경에 관하여 역사적 과학적 접근을 통하여 공부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믿음이 극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여 얻은 그리스도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은요, 제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또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처럼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서 개인적인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이와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여기 몇 권의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Case for Christ, 한국에서는 특종 믿음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Mere Christianity, C.S. 루이스가 썼죠. 한국말로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팀 켈러,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The Reason for God, 하나님을 말하다라고 번역이 되었대요. 그리고 More Than a Carpenter, 조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오늘 내 삶의 역사는 그리스도, 누가 예수를 종교라 하는가라고 한국어로는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의 책이 더 있는데 한국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Evidence That Demands a Verdict, 조시 맥도웰이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Cold Case Christianity, 전직 베테랑 수사관이 수사의 관점에서 기독교, 특별히 복음서들을 조사하고 그 조사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책입니다. 문자적으로는요, 제목은 미해결 사건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그의 삶에 수십 년간 기독교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전문적인 수사 과정을 통하여 자기가 연구한 결과, 탐구를 한 결과 진실성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그 결과 그 자신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의 발견과 결단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외에 Reasonable Faith,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또 Christian Apologetics, 노먼 가이즐러, 기독교 변증계의 대표적인 학자이죠. 노먼 가이즐러 박사님이 쓴 기독교 변증론이라는 책이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많은 책들이 있어요. 저 역시 지금 언급한 책들을 대부분 읽었는데 그 결과 그리스도에 대한 저의 신앙의 견고한 토대를 단단히 쌓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신뢰한 이후에도 제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데 아주 지대한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역시 이런 책들을 계속적으로 읽고 공부해서 성경적 신앙에 대한 깊고 든든한 기반을 세워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이처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계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져다 주신 새로운 생명을 깨닫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죠. 영적인 삶은 우리가 얻는 진리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우리 안에서 내면화되고 개인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마치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좋은 음식과 그 음식이 제공하는 영양, 또 우리 몸에 미치는 좋은 효과 등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읽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을 실제로 먹지 않는다면 그 모든 정보는 우리 몸에 직접적인 유익을 줄 수는 없겠지요. 예수님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일상에 임하시고 일하시는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아는 일이죠. 이 점에 대하여 신약성경에 아주 탁월한 예가 있습니다. 역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의 제자들은 몹시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들은 비전을 잃었고요, 꿈을 잃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비록 3일 후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고 또 불확실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마음에 의심을 담은 채 예루살렘에서 약 7마일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2명의 제자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그런데 바로 그날 아침에 그들은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아마도 무척이나 그 말을 믿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걷기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뭐에 관해서 그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고 계시오? 그들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참 우스운 상황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실체를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믿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예수님에 관한 일, 예수님의 사건을 전달합니다.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19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3일째 되었는데 우리 중 몇몇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예수께서 살아 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보았더니 그 여인들이 말한 대로 그분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증언도 들어서 정보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신앙 고백은 아직 할 수가 없었어요. 이들의 말을 들은 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이여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길 위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성경 공부였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을 성경 교사로 모시고 말이죠. 그것도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핵심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성경 공부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제자들, 유대인 제자들은 성경과 함께 자랐을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암기하고 또 유대 교육 전통에 따라 자신들이 암기한 성경을 충분히 암송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외운 성경 전체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길가 성경 공부 이후에도 그들은 그 핵심을 여전히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시죠. 거기서 빵을 가지시고는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빵을 떼서 그들에게 주시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빵을 나누실 때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는 자신들과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진리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은 우리의 묵상을 통하여 우리들 개인의 확신과 고백으로 내면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영적 양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게 되는 방식이죠. 우리들이 교회를 규칙적으로 다니고 또 교회에서 자라고 성경을 읽고 알고 예수님에 관해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주님이신 것 그리고 구원자이신 것 또 그런 것도 다 알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에도 참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마음에 살아계시는 부활의 주님에 대한 생생한 경험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무런 주저함 없이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에게 내면화되고 개인화되었을 때에 그들은 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이들은 진리의 지식이 그들의 머리에서 그들의 마음으로 전환되는 사건, 그 경험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지식이 개인적인 관계로 깊어진 것입니다. 이 전환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건이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통하여 이들은 곧바로 다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거기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난 자신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게 되죠. 여러분, 믿음을 나눈다는 것은요, 객관적인 진리의 지식을 나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교육이에요. 내 믿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부활하여 다시 사신 주님으로 만난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여정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삶의 절망 가운데 부활하신 소망과 생명의 주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른 이들에게 전할 그 경험,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건 대단한 모험, 엄청난 모험의 이야기일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저 여러분의 이야기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이면 소박해도 여전히 아름답고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이 열려 있기만 하다면 매일 예수님과 만나는 우리의 이야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당면한 삶의 상황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통과하며 주님과 나누는 대화의 기도들,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갖고 있음을 아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새롭게 되죠. 우리가 매일 주님과 함께 걷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무엇인가 그분과 함께 나눌 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류의 기도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누림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분과의 교제가 실제이며 우리의 기도 역시 그분과의 살아있는 대화로서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친밀한 실제의 관계를 그분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의외로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들, 크고 작은 상황들에 대해서 그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혹은 새로운 상황을 직면할 때 이렇게 주님께 묻는 거죠. 주님, 오늘 제가 이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한 주님의 계획이 있나요? 예수님, 제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 없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살기보다는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분께 각 상황을 가지고 가는 훈련과 습관을 개발한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없다면요, 우리의 삶의 방식과 내용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한 질문을 주님께 드림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오. 일상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물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일상의 삶 가운데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새로운 생명을 다른 이들과 함께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바로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 세 번째 내용은 제가 좀 짧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이해하기 시리즈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이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여정과 성장을 우리가 지역교회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디자인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는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동체의 삶입니다. 공동체의 삶은 다른 이들의 삶에 내가 실제적으로 보이도록 함께하는 삶이죠. 그러므로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영성에는 항상 함께 모이는 일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실행에 관하여 저자가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그 실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로서의 공동의 교제, 더불어 누리는 신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일이 여러분 개인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만큼 중요하다는 진리를 여러분은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만약 이 진리를 여러분이 가슴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셨다면요, 그렇다면 로마서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복음을 반복해서 묵상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삶의 믿음의 공동체로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과 의미,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하셔야 할 겁니다. 더불어 살며 섬기는 공동체의 삶이 없이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적 은사들요, 이것 역시 거의 전부 다른 사람들의 유익, 즉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도록 주시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경시하거나 게을리하면 우리는 함께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와 우리의 능력을 따라 섬기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요, 지극히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 스스로를 위해서만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가족을 위하여 나는 이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의 문제는 그 핵심에 있어서 이기주의적 개인주의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다른 이들로부터 분리되게 하는 것이 죄의 성격이기 때문이죠. 세상을 보십시오.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말해요. 나만 괜찮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고통을 받든 그건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복음은요, 이런 이기주의적 개인주의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서로를 섬깁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섬김의 삶은 결코 호락호락하지는 않죠. 우선은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과 반대되는 길이고요. 또 우리의 시간, 돈, 그리고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서로를 위한 애씀은요,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우리의 영적 여정을 다른 이들과 더불어 걸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지난 몇 달간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통하여 나눈 여정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아버지는 우리를 새롭게 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을 실제적으로 제공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주님께 받은 은혜요 은총임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수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동시에 또한 여전히 아파하고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일상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